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사람을 극심한 고통에 또 최고의 수치에 몰아가기 위한 처형 방법입니다. 총사령이나 교수형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단기간에 그 사람을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아주 지독합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고통과 수치를 철저하게 느끼게 하는 처형 방법이죠.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사람들의 반응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성경 보시죠. 관리들 나옵니다. 35절. 관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것이 인정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조롱입니까? 조롱입니다. 자, 여기요. 두 번째,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사실 만왕의 왕이긴 하시지만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그런데 인정의 말입니까? 조롱의 말입니까? 조롱의 말입니다. 자, 달린 행악자 나옵니다. 39절.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고백입니까? 조롱입니까? 조롱입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지만 맞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관리들과 군인들과 행악자들의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맞지만 사실 그 모든 목적은 조롱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술에 부합한 진술이긴 하나 목적은 조롱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알 수 있는 건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것 같지만 결국 이것들을 가리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가려서 그 진면목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있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진면목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요. 그런데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관리들과 군인들과 행악자 중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의 놀라운 진술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은 두 명의 강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두 명의 강도, 오늘 얘기하는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한 사람만 예수를 희롱합니다. 두 복음서가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두 복음서를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가장 두 차이를 만족시키는 견해가 있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두 사람이 함께 예수를 비방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긴장 관계를 설명하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함께 예수를 비방하던 두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 때문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면 십자가 위에서는 변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는 강도 사이에 계셨던 이 관계의 절망 속에 계셨고요. 이 옆에 있었던 강도들도 지금 밑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예수와 똑같은 처형 방법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진면목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 막내랑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고통과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마음이 어렵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진면목을 가리기에 충분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변화되기 너무 어려운 그 지점에 이 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 이 행악자 중에 하나를 변화시켰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요인을 저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지점에서 변화된 행악자예요. 야, 저 사람 저러다가는 정말 힘들겠는데? 저 믿음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겠는데? 라는 지점에서 오히려 변화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러다가 믿음에서 떠나겠어. 공동체 떠날 것 같아. 그런 극심한 그 사람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행악자 중에 하나가 변화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요. 그러면 왜 그 행악자 중에 하나는 변화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거입니다.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어제 봤던 용서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나 자기들이나 어떤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관계에 단절이 되었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러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감당해내야 되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많은 원망들이 쏟아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매달았느냐? 나는 억울하다. 나는 후회한다. 체념과 후회와 원망과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수많은 원망들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좀 편하게 얘기하면 독립운동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범죄자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모든 반역을 꿈꾸거나 로마의 굉장히 그 극심한 해를 초래할 만한 일을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뭐가 추가됐다? 폭력적인 요소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데 폭력적인 요소가 추가되어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힘을 썼는데 나는 억울하다라고 원망과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 가만히 보니까 침묵과 절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견딤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마디 내뱉은 것이 뭐냐면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을 변화시켰을까요? 정말 변화되기 힘든 장소예요.
아마 같이 동조했더라면 그 같은 원망 속에서 행악자 중에 하나도 그냥 죽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행악자 중에 하나, 정말 변화되기 힘든 고통과 십자가 위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견딤과 용서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와 또 그들의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모님들의 잔소리까지 더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아이들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례에서 보면 그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폭풍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읽었던 책에 그 여자 아이의 고백이에요. 아빠의 환히 웃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있고 바다 낚시를 갔다가 지금 넘실넘실거리고 이게 폭풍우가 우리의 배를 삼킬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침묵과 아버지의 온화한 표정 때문에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에 관한 책이냐면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같이 막 동조하고 너네 큰일 났다라고 호들갑을 떠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버티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예배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원망만 쏟아붓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 십자가가 제정신이겠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모든 두려움과 수치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인데, 거기서 무슨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고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그 정신이 혼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의 침묵과 예수의 견딤과 예수의 정말 파격적인 용서의 메시지가 이 행악자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왜 우리 집 남편이 그렇게 안 변할까요?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는 아닐까? 왜 우리 집 아내는 변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호들갑을 먼저 떨어서는 아닐까? 같은 분노 게이지와 같은 두려움의 게이지와 같은 상황을 보는 십자가의 고통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황이 침묵과 견딤과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터져 나올 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열린 가운데서도 먼저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곳에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십자가에서 똑같이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십자가에서 전혀 침묵하며 그리고 견디며 또 용서하며 그 안에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낙원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견딤과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가 이 2024년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우리의 그 묵상 가운데 더 깊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똑같은 강도처럼 원망과 우리의 분노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견디고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이 메시지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마음 잡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안정감을 보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 이제는 십자가에 종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낙원을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과 견딤과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요. 만약 그렇다면 행악자 둘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행악자 중 하나만 변화되죠. 근데 그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행했던 죄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41절 그 예수님에 대한 진면목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뭐 했다고요? 함께 비방했던 자였다고요. 함께. 그래, 당신이 뭐야? 당신도 똑같잖아. 만약에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했던, 근데 그의 진면목을 이성이 혼미해지고 또 제대로 된 고통 가운데 판단의 능력이 상실했을 그때에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주목했던 것이 있어요.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 지금 이 행악자 중에 하나는요, 그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견디며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지금 반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요? 주의 나라를 주목하고 있죠. 어디서요? 그도 고통스럽고 나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세 사람이 거기서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이 행악자 중에 하나는요, 그 예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보면. 그래서 그때 안 목사님도 왔을 때 설교를 누구 눈 마주치고 한다고요, 보통? 반응을 보이시는 분하고 눈 마주치는 게 훨씬 설교자가 편합니다. 안 하면 하다가 자꾸 신경 쓰여서 제가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지 저분은? 왜 시선이 저래? 어디 아프신가? 아니 내가 싫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행악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의 그 메시지와 모습에 반응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침묵과 견딤과 용서의 메시지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습니까? 열방에? 예,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메시지를 전해도요, 사실 그 메시지의 깊은 곳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삶에 진짜 행악자 중에 한 명처럼 변화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목사님 좋았습니다. 예, 참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행악자 중에 한 명처럼 이 정말 반응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가 또 그런 장면이 있냐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어서 그냥 똑같은 일상을 하고 있는 거야. 변화 일어나기 쉽지 않죠. 왜?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40년 전이면 변화가 일어날 만합니다. 왜? 기세등등했고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미 매일매일 자신의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이 삶을 살았던 이 모세가 무슨 변화의 조짐이 있었겠습니까? 변화 일어날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근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공존했던 거예요. 뭘까요?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에 깊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심히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말씀이 뭔가 올 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어떤 말씀이 올 때 거기에 깊이 반응해야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네, 참 신기하다라고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거기에 깊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모세가 결국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첫 출발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예수의 그 모습, 남다른 모습과 침묵과 견딤과 용서의 메시지에 깊이 반응함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에게 있어서는 최선으로 반응합니다. 나를 낙원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행악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내 반응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으로 최선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두 번째예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기억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일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행악자 중에 다른 한 명은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상칠언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냐면 모든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것의 전율이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 지금 죽어가고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지금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정신 없을 텐데, 너무나 아프셨을 텐데, 그리고 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 자신의 침묵과 견딤과 용서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상칠언의 두 번째 메시지를 오로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둘째 날 저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했던, 내 고통이 너무 힘겨워서 정신 차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침묵과 견딤과 용서의 메시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여 주님께서 오로지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며 쏟아부으셨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두 번째 날인데, 십자가는 변화되기 힘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변화되기 힘든 자리예요.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삶의 진면목을 보지 못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때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된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때 변화될 수 있어. 오히려 그때 변화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세도 40세 기세등등할 때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변화가 일어났고요, 아브라함도 모든 태가 끊어졌을 때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사도 바울도 오히려 그 모든 관계의 단절이 벌어졌을 때, 왜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내면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지금 오늘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침묵과 견딤과 이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 뭔가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발견하도록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견딤과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깊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행악자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십자가가 낙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 고통 속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변화되기 힘든 자리입니다. 변화되려면 좀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생각도 좀 하고 묵상도 하고 앞뒤 좌우 살펴볼 수 있는 이 여유가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휘몰아치는 정말 폭풍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 그리고 혹 나와 나의 자녀가 있다면 야, 저거 정말 변화 일어나기 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변화되기 힘든 십자가에서 행악자 중에 한 명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오롯이 그 한 명을 위한 메시지로 선포가 됩니다. 뭐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견딤,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행악자 중에 한 명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침묵하고 견디고 끊임없이 선포되는 용서의 메시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변화될 겁니다. 그곳은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라 낙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고통 가운데 희미하게 보여주신 그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낙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낙원이 아니라 십자가조차도 우리에게 낙원으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